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가 깨닫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신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자, 첫째,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의 의미와 일치하는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이름값을 하신 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합니다. 이는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도 그 삶의 흔적이나 명성을 남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의 흔적을 기억하시잖아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이름을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흔적, 사역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완용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렇죠? 그 삶의 흔적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반면에 이수신 그러면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 명랑해전에서 그 12척의 배로 외적을 물리친 그 삶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마음에 기쁨을 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이름 값을 합니다. 또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삽비라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이름값 하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움.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밭을 팔아서 얼마를 숨기고 일부분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나가서 밭을 판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순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이름값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의 의미보다는 정반대로 삶을 살다가 저주받아 죽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값 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라. 어떤 이름인가? 이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흔적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주여 주여 하시잖아요. 주님 주님 하실 때도 이 예수님의 사역의 흔적들이 여러분이 생각나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예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부르짖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삶의 흔적에 대해서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의 이름으로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보통 사람의 이름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부를 때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하셔야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죠. 그러니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이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이름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될까?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났었을 때 여러분 자손들이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흔적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할까? 예를 들어서 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이렇게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저 그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신앙의 흔적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참 그 이집사는 말입니다. 참 신앙생활 참 잘하셔서 그분을 뵙노라고 뵙고 있노라 하면 참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서 야, 그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값을 하면서 사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장례식에 가보면요, 두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교회적으로도 이분이 꼭 필요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밤에는 잘 가셨어. 가시는 게 좀 더 일찍 가시지. 이런 분도 있어요. 왜? 그들의 그 삶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잖아. 그들의 삶의 흔적을 기억하니까 아름답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사신 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가 하면 반면에 전혀 예수의 그 흔적이 없는 삶을 사신 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아쉬움도 없지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라 하라.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부르실 때나 기도하실 때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흔적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이름 부를 때마다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두 번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소유하신 왕이십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소유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자기 백성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왕.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찬양 드리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라 하였었습니다. 그럼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날마다 들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야 하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은 예수 우리 왕이 아니지. 예?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신앙 고백을 들으신다면은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한다면은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고 이 명령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것이라.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응답을 해 줄 것이고 축복을 해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참 멋있는 분입니다.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축복까지 약속을 하신 분이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명령에 순종하시고 또 왕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예수는 자기 백성, 이게 자기 백성이라 그랬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예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택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할 때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신 분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찾는 그 이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사역의 흔적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바로 죄에서.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겁니다.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성경적 첫 번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그 어린아이에게 왕은 누군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응애 태어나는 순간에 사망의 왕의 통치를 받아서 지옥 열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행 열차에 탑승한 자기 백성을 천국 열차로 옮겨 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 열차를 이제 탈 필요가 없습니다. 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 열차에 탑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누구의 은혜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즘 보면은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지 않는가?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지 않는가? 구원은 어느 종교든지 다 있지 않는가? 이 참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럽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구원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똑같은 말이 구원자 구세주.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 믿음은 불변해야 됩니다.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미 천국 열차에 탑승하셨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구원과 관련된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 구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서 성도님들을 미혹하곤 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어떤 분이 다가오셔서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녀요. 그럼 구원은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은 들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런다. 또 들어는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반문하는 사람이고, 또 들어는 뭐 제가 천국 가봐야 알겠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고 다 대답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단이구나. 성경의 요한 2서에 이단에 대해서는 냉수한 것도 대접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나이 드신 분이 물 한 잔 달라 하면은 물 한 잔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는가? 요한 2서에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 사람 취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하면은 그건 100% 이단입니다. 그럼 빨리 성경 말씀 생각나셔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조차 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을 지옥행 열차에 탑승시키려고 지금 가까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면 안 되죠. 그럼 또 그분 또 이렇게 질문하죠. 교회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제가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구원받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답이 다 다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 즉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어졌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자꾸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천당 갈 수 있겠어요? 왜요? 오늘 또 싸우고 왔어요. 누구랑? 집사람이랑. 그러니까 이 부부 싸움을 좀 하고 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 싸움 안 하면 천당 갑니까? 그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부 싸움 안 하면 천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덜 죄를 지었으니. 그건 행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 싸움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365일 부부 싸움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아유 목사님 제가 부족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응? 그것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에 이렇게 먼저 믿은 자로서 덕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성도들끼리 이제 손가락질 합니다.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다 보니 성도들이 방종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데,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방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값없이 어렵다 여김, 즉 구원받았기에, 그렇다 그래서 방종의 삶을 살지 마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사도 바울이 방종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었죠.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걸 믿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방종의 삶보다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또 질문하지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가까이 다가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면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을 지옥열차에 탑승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구원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더 확신을 갖고자 함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것을 구원받은 증거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는 것을 구원받은 증거라 하시겠습니까? 물론 증거이면 증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이심을 시인하는 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안위하고는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드릴 때, 그리고 날마다 고백을 드리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막힙니다. 구원받으셨다면은, 그렇다면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게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있나?
그럼 이단들이 그러지.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고. 당신 태어난 생일은 기억하시지 않는 거. 그런데 그 영적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딱 정해진 시간에 구원받았다라기보다는 교회 출석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는 딱 정해진 날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출석한 이후로부터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이 밀물처럼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가 있어. 그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는데, 이 믿어지는 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시인하고 고백을 드렸다면 구원받은 백성이었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까 언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일이 언제지? 또 방언하는 사람들은 내가 방언을 언제부터 했지? 그 방언하는 날을 또 구원받은 날짜로 또 생각하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하는 날을 구원받은 날짜로 또 억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딱 정해진 시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가운데 이미 마음으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또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 신앙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은 내가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죄 사함 받았는데 나의 죄를 가지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고백을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럼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하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흔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역의 흔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그 사역의 사랑,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할 때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자기 백성, 저 자기 백성은 누굴 가리키는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셔야지. 그 통치 중에 하나가 명령이고 하나가 또 축복이고, 세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 구세주 다 같은 말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 이란 의미인데,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만 가진다면 이미 여러분은 천국 열차에 탑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천성으로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